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슬프고 분한 일도 있고 통쾌하고 감격스러워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일도 있고 어떤 때는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는 것을 읽어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장면을 생각하면 난세를 두르고 싶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되지요. 엘라 골짜기에 진친 골리앗 앞에 쩔쩔매는 사울 왕을 생각해보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녹동 다윗의 손에 쥐어진 작은 물맷돌 하나로 인하여 거구 골리앗을 녹다운되는 노릇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손뼉을 치고 웃고 기도하고 싶던 그런 심정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뇌를 낳고 착고에 채워서 디리포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요. 그러나 밤중에 옥터가 흔들리고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찌해야 나니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고 하면서 영생 얻는 것을 보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잣집 대누나태 구굴하며 고생한 나사로를 생각하면 불쌍하고 정말로 측은하지요. 그러나 그가 죽어서 아브람 품에 위로받고 있는 것을 보면 또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고 기손강에서 바알 신자 850명을 숙청했으며 이스라엘 천지의 3년 6개월의 가문을 넘치게 한 엘리야의 위대한 능력과 그의 신앙 기사를 읽을 때는 정말로 자랑스럽고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의 둘의 선지자가요, 능력의 살아낸 엘리야가 이방 여자 이세벨의 공갈과 협박을 받고 로덴 나무 밑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다시 호렙산에 이르러 기진맥진에 있는 것을 볼 때는 정말로 측은하고 안타깝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9장 9절과 13절의 내용이지요. What do you hear? 왜 네가 여기 있느냐? 우리 성경에 여기라는 날이 207번이나 성경 속에 나옵니다. 이 날은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보낸 여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돔성을 말합니다. 사사기 4장 20절에 보낸 여기는 야일의 집을 말합니다. 시스라가 잠자다가 야일의 날뚝에 꽂혀서 죽은 것입니다. 누가돈 4장 9절에 보낸 여기는 마귀가 예수를 시연한 곳, 즉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낸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물론 그곳은 호렙산에 어떤 노퉁이 있는 굴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짙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성경 열왕기하 18장을 쭉 읽어보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위대한 일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갈멜 산상에서 기도의 제단에 불을 닫았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자 850명을 기손 강가에서 숙청시켰던 사람입니다. 3년 6개월 가뭄에 기도하여서 비를 내리게 하여 가뭄을 그치게 했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행한 그가 그 신앙과 그 용기,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일개 이세벨의 그 공갈 협박에 지금 겁을 지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로덴 나무 밑에 쓰러져 지금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호레산에 이르러 굴에 티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아서 천지를 진동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러나 지금은 망각해버리고 원수의 세력한테 기진맥진 상태에 있는 것을 돕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기에 영적 의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는 아닌가 말입니다. 한때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한때는 눌부를 가리지 않고 헌신했습니다. 한때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순교할 각오까지 생겼던 여러분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 마음이 아직도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어보고 계시는 날씨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된 나무 밑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그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날은 뭡니까?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지금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자토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날씬하셨던 날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씬의 영적 의미를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로된 나무 밑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지하옵소서 죽고 싶다는 겁니다. 자토자기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날씬입니다. 즉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는 왜 네가 지금 죽고자 하느냐? 왜 네가 모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왜 네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그만두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19장 5절에 보시는 엘리야는 로된 나무 아래 누워서 지금 자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했습니다. 왜 잠난 자고 있느냐는 날씬이 됩니다. 여기 잠잔다는 히브리 날은 잔이라는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이라는 뜻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잠자렸을 때 어떻습니까? 완전 죽은 사람이요. 콧구멍에 순난 쉴 뿐이지. 그래서 히브리의 뜻은 잠잔다는 것은 곧 죽음도 함께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는 영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는 죽음에 이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잠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2의 조상이었던 노아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가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아들에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얼굴이 새카만 바로 흑인들이요, 평생을 노예로 살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흑인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죽하는 마이클 잭슨이 자기의 새카만 피부가 싫어서 해야 될 일을 다 했던 것을 기억나지 않습니까? 낮이라는 자기 얼굴이 눈부러지니까 그는 세상을 그냥 하직하고 말았던 겁니다. 소돔성에 피신했던 여러분 이 롯을 생각해 보시지요. 그도 술에 취해서 잠들었다가 천주의 한이 되는 엄청난 부끄러운 죄를 저지른 것을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사울 왕도 깨어있지 못하다가 다윗에게 물병과 창을 빼앗기고 옷자락이 잘려졌던 사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스라도 야일의 장락에서 잠들었다가 죽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한 여인은 자기 자식이 자기 눈에 깔려 죽는 것도 모르고 짖던 잔에 따졌던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간에 유두고는 설교 시간에 지금 저렇게 날이요. 설교 시간에 꼬박꼬박 졸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게셋나네 동산에서 졸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가서 보시는 시온에 들지 않게 껴 있으라. 자라 그랬으니까 아니요, 껴 있으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다스군의 엘리야가 로덴 나무 아래서 잠자고 있을 때에 두 번이나 깨우시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다스군이 선자마저 잔이 들면 범죄하는 그들은 흔들어 깨울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다스군의 임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보초병이 여러분 만약에 졸든다고 생각해 두시지요. 그러다가 전 부대가 망하는 예가 어디 한두 번이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보초병이 조는 것을 뭘로 다스릴까? 중벌로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잠깐 조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잠깐 존 것 때문에 전 부대가 멸절할 수 있기 때문에 중벌로 다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다스군입니다. 죄로 죽어가는 내 동족을 구원하도록 이 땅에 세운다던 엘리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졸고 있습니다. 영적 잔에 지금 취해 있습니다. 세상의 짙은 잔에 지금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시는 자는 자여 어찌니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책망을 들은 듯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합니다. 팬데믹의 두려움과 즉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웅크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풀어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항상 웅크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예배를 널리 하던 삶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노래를 하나를 들려봅니다. 다시 한번 걸어라 뛰어라 젊음이여 꿈을 안고 뛰어라. 여기까지단요. 얘는 자꾸 하려고 하고 싶은가 봐요. 진짜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핑계로 인하여 웅크렸던 것이 우리는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지금 일어난 상태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잠자는 상태인가? 내 신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까? 나는 내일을 향하여 우리가 설계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흘러가는 세월에 내 몸과 시간을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어나지 못한다면 먼 훗날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땅을 치도 그때는 이니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도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고 깨어야 할 그 시간에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은 왜 도망치고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로데 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일으켜서 신을 얻도록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서 먹이신 후에 호렙산까지 인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버리고 날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이제야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쓰느냐? 왜 도망치느냐? 왜 그렇게 나음이 쫄아져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하여 지금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또한 보실 때에 오늘 우리 중에도 엘리야처럼 여러분 숨는 자가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들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치는 자는 혹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두르사 저 큰 성을 니누로 보내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일해야 할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널리 다시스로 도망치고 날았습니다. 그가 그곳으로 갈 때에 어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단히 편안했었습니다. 아주 타도도 없이 잔잔했었습니다. 항해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나올 수도 더 전진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여기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떠나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내버려 둡니다. 그는 여러분 어디에 바다 깊은 데가 지금 들어갑니다. 그때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을 향 이 해초리를 드는 겁니다. 이제는 헤엄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습니다. 여러분, 소곤이 만약에 낯을 내지 못하고 띠을 내지 못한다는 이방인에 밟혀서 버린다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 안에 살지 못한다면 끝내 이방인에게 책망을 듣는 삶을 삽니다. 그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말입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요나는 물 속에 던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고기 대 속에 들어갑니다. 전날 창피를 당하는 일이죠.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조기를 보는 답이 나올 건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우리 그때 서야가던 그 소리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잠깐만에 뒤따라버리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렇죠. 충성입니다. 그 바람에 졸던 사람도 잔이 싹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 돕니다. 자, 이 교회의 일꾼은 우리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의 일꾼은 여러분 외에 다른 이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인했을 때였습니다. 부인하는 첫날에 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이 성도로 인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빚을 얻어서 지었던 어떻게든 간에 지었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치기도 분명히 하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 대신 저는 부흥회를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오란 데가 없어? 아니요. 이미 그때 2년 3년까지 스케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다른 분들에게 다 소개해주고 아는 양해를 구하고 제소하다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여론의 라인들을 바꿔놓기 위해서입니다.
들리는 소식에 우리 목사님이 지태를 좀 다녀오시고 이러는 우리가 이자를 갖는 일에도 도움되고 교회가 유익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하, 이랬다가는 이 교회에 뒷목 갖는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요청할 길을 가까운 여기 원주에서나 산척에서도 연합 지태를 요청해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가깝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에서 생각한 것이 되니 제가 안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일꾼은 우리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있으니까? 그런데 다 했잖아요. 다 해결했잖아요. 아멘. 해결난이 아니라 여태 땅을 747대가 더 사놓았잖아요. 다 낡은 자동차를 대차시켜버리고 또 새 자동차로 지금 세 개를 다 꽂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은 바로 우리답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다른 교인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있으니까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너 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만큼 절절하게 기도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여러분만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녹시입니다. 있으니까 그 다음 보시네. 다른 이가 우리 교회의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안 도와줘요. 또 도와주기를 바라지도 우리는 안 합니다. 아멘. 도와주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이는 다른 이가 우리 교회의 일을 도와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연유할 이는 우리답게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일할 이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목장교회로 패러다임을 한번 바꾸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한번 쇄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새롭게 일어나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는 에스더에 있는 모르드게의 날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너는 왕궁이 있으니 모든 유다인의 중에 홀로 려나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잔잔하여 날이 없으니 유다인의 다른 데로 날려나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들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위에 있는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니 아는지 누가 아느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의 노동으로서 봉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건강 주신 것 바로 이때를 위하니 아니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누군가가 선교하는데 근데 여러분에게 더 큰 재능을 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하니 아니냐. 그 어떤 일이든 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을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필요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저는 목회 47년 해오면서 그런 모든 성도들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또한 그 교회를 떠나는 그 교인과의 관계는 끝납니다. 그렇게 잘해도 그도 끝납니다. 위에서 기도는 해줘요. 어떤 다른 관계는 절대 하질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교회가 필요할 때에 요구했을 때에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참 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작의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예비하셔서 세우셨는데 우리는 도망치거나 숨는다는 하나님을 설득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회가 요구하든 간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나에게 부탁했구나. 그렇게 믿는 자가 할 나온난 있으니 있는 대로 닿는 데으니 하나님께서 따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째 여기 있느냐? 실랑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귀가 지금 질려버렸습니다. 귀가는 것마저도 지금 잊어버리고 날았습니다. 그는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순을 꽃만 지금 찾고 있었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이세벨의 칼이 더 무서웠습니다. 불로 옹달하신 하나님의 권능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안전한 굴 속에 그는 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시나시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즉 이 날씨는 왜 네가 이와 같이 실망하고 있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그리고 책망하시는 날씨니요 곤련하시는 날씨입니다. 나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위기가 닥쳐옵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날입니다. 위기 없는 이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위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다 다양합니다. 어떤 이는 위기 앞에 주저앉고 납니다. 아예 시작도 못 해보고 절망해 버립니다. 한숨 쉽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팔자송환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간수하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연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논부른 치며 달두둥 치며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반드시 못 건널 강은 없을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노로 날미하나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사실로 환난은 크죠. 우리가 보기에 환난은 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때로는 도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욱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간 위대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능히 극복한 자들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 선배님, 아브라함 할아버지, 당신은 환난이 없었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그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큰 축복을 받은 것은 모리아 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던지러 들어야 하는 그 아득한 위기로부터 내가 축복의 물줄기가 용솟음같이 솟아났느니라. 내 아들을 던지러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도리어 큰 축복을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모세, 당신은 위기가 없었나요? 그는 모세나 나 이럴 겁니다. 나일강에 내가 들이늘 당한 그런 그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었느냐고. 그러나 축복의 선리는 그 생애에 그치지 않고 늘 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마지막 결단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됐지요.
룻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그는 청산가부가 되었습니다. 나네 땅에 왔습니다. 나네 나라에 왔습니다. 나네 밭에서 이삭을 줍고 캄캄할 그때에 그 위기가 오히려 변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시지요. 그가 났던 위기는 너무나 크고 흔한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났습니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에 지다서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옥중에 갇혔습니다. 그에게 독찬 위기는 계속 이어졌고 정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한순간도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한번 붙잡으시니까 1인 지하 난인 지상의 도자에 그를 들어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로운 때를 위하여 그 만 가지 어려움을 동원되는 요셉은 그 모든 연단을 잘 이겨냈던 겁니다. 그런 거로 캄캄하고 위험한 절망적일 때라도 반드시 실패하거나 망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말씀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힘을 잃은 자리에서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보면서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숨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날로 미루어서도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태산을 넘는 험곡일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연대시를 축복합니다. 신앙으로 전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일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항해는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상륙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환경이 지력까지 캄캄하여 앞이 안 보인다고 인간의 수단과 방도로 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 단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를 되찾기만 한다면 성령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